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 주시고요. 지구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인데,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연 신앙인 중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건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가르침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설했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일상생활에 실천해야 되는가까지 돼야지만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신도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신이 내세에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단 한 명이 손을 들더래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들고. 이번에는 그 스님께서, 자, 그러면 내세에 극락정토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손든 사람, 그분이 또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든 거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극락정토에 가는 것은 아미타불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력, 타력, 주로 타력에 이제 웨이트를 두는 겁니다. 근데 아미타 신앙이라 하면은 이제 극락정토에 가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뭉뚱그려서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신도가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뭐 할 일 없으면 나하고 극락정토에 같이 동행하실래요?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저는 극락정토에 가는 거는 좀 거절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옥에 가는 거라면 제가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좀 리얼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이면에 들어있는 그 뜻을 잘 새길 수 있어야만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행간을 잘 읽어야만이 우리가 공부를 잘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 자기는 극락정토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지옥에 가는 게 더 재미가 있다 그거죠. 그 자기 역할이라는 거죠. 그 지옥이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지옥이에요. 왜 지옥입니까? 경쟁의식 속에 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내가 이익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이익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옥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절에 와서도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에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나 관계없이 다 구제해 준단 말이죠. 누구나 다 관계없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고 그거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당체가 그러한 작용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언제든지 지옥에 있으면서 맘만 먹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공명조라고 하는 공상의 새가 있어요. 공명조는 한문인데 생명을 같이 하는 새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고 하나는 음치예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가 웁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가릉빈가처럼. 근데 또 하나 머리를 가진 새는 음치이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질투가 심한 거는요, 잘난 사람 쪽에 더 질투가 심하답니다. 못난 사람보다. 이상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음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하거든요. 그리고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더 잘 부르려고 더 욕심을 크게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심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강도가 좀 높아요. 근데 이 음치인 그 머리, 하나는 노래 잘 부르고 하나는 노래 못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음치인 머리의 새가 질투를 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새의 목에 독을 쳤어요. 근데 그 노래 잘 부르는 새가 먹은 머리에 독이 있으니까 노래 잘 부르는 새는 죽었습니다. 근데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명조라고 하는 새가 무리를 이루고 살았는데 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우성 치잖아요. 열어달라고. 그래서 습관입니다. 인간은 다 습관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게 아미타불이 구제하는 겁니다. 근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보세요. 공명조가 같은 목숨이에요. 근데 머리가 두 개니까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부처님의 자기, 중생의 자기, 지옥의 자기, 보살의 자기가 있다는 거죠. 대책회의를 열고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비결이 나온 게 뭐겠어요? 이제 서로 공생의식을 갖고 살자. 지금까지 경쟁의식, 경쟁 논리로, 경쟁 원리로 살아갔는데 서로 이기려고 싸우면서 살아갔는데 공생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서로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생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명조는 극락세계로 왕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떻습니까? 내가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잘났다, 네 잘났다. 이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빛나고 내 덕분에 당신이 빛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다라망 법칙이거든요. 인다라망 법칙. 결국 모든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108염주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안에 구멍이 있고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끈이 인연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은 그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경쟁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대로 빛나고 있어요. 나는 나대로 빛나는 게 나 혼자 있으면 빛나겠어요? 남이 있으니까 내가 빛나는 거죠. 또 상대가 왜 빛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관계하면서 이것을 서로 빛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장점도 단점도 서로 빛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관계하는 가운데. 저도 요즘 노력을 많이 해요. 방송 덕분에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역시 탄력 받으면 빨라지죠. 덕분이에요. 옛날에는 뭐 내가 강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목소리 좀 깔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꿈속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이, 박혀 있는 아미타불하고 접점, 결국 인연관계를 맺을 때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의식이 하는 거죠. 그 의식의 양을 넓혀야 됩니다. 의식의 양을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경쟁의식에서 아니라 공생의식으로, 가치 기능이 아니라 존재 기능을 가지고. 가치 기준은 뭐겠어요? 가치 기능. 결국 뭐 잘났다 못났다, 이쁘다 밉다, 돈 많다 돈 없다, 능력이다 능력 없다, 그게 아니라 결국 내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뭐 지면은 상금 주나요? 그러면 100번 져주고 1000번 져주죠. 돈 준다면은. 근데 지는데 무슨 돈이 옵니까? 난 그런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져주면 돈 주는 거. 상금을 넣고 제일 진 사람, 제일 만신창이 된 사람에게 100만 원 상금을 준다. 하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받으면 되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어떤 논리일까요? 근데 많은 성인들이, 많은 위대한 분들이 전부 다 없이 살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도 이겼어요. 그런 데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 또 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보면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결국 이긴다 해가지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일부러 저주라는 건 아닙니다. 인연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추구할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기면 이기는 대로 고맙고 지면 지는 대로 고맙다 생각하면 저는 종교적인 생각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신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있거든요. 지금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부자가 행복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에 따라서 가난한 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행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보십시오. 정치인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재산 이렇게 조사해 보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재벌들도. 근데 행복하게 산다는 말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당신이 있어도 내가 행복해.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해. 걸어 다닐 수 있어 행복해. 밥 먹을 수 있어 행복해. 지금 가보십시오. 병원에. 완전 병원의 노예입니다. 그 뭐죠? 건강관리 뭡니까? 건강검진의 노예입니다. 뭐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조금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쪼르르 가가지고 검사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 50, 60 이상 돼가지고 암세포 없는 사람 없어요. 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악성종양이나 뭐 악성종양이 아니나 그 차이일 뿐이지.
종교적인 해석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물론 관계에서 이 세계는 뭐 인연 관계니까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요. 관계하다 보면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질 수 있어요. 그냥 거기 관계를 하되 내가 져줄 땐 져주고 내가 이겨야 할 때 이기고 그 판단을 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항상 보면 정치세계 높은 사람은 항상 져주잖아요. 결국 종교적인 해석은 지는 사람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악착같이 이기려는 사람은 조금 비열합니다. 그리고 조금 욕망이 너무 커요.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일그러지고 지옥에 있습니다. 이기려고 막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 그분이 이긴다고 한들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은 결국 법의 승리 아닌가. 자기 인격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꼭 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질 때는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은 너가 져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불교를 신앙하는 자세는 인연관계에 있어서 판단을 잘해서 져야 할 때는 져주고 이겨야 할 때 이기고, 그리고 같이 반야바라밀 같이 행복해지면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공생의식입니다. 공생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자세가 아닐까. 남이 어떻게 한들 관계없이 나만 그러면 되거든요. 나하고 아미타불이 1대1 관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상대는 상대하고 아미타할 관계예요. 나하고 상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1대1 관계입니다. 관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만 오로지 지옥에 있으면서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아미타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생 원리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 순간, 이 세계, 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